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이 즉위했을 때에 60대 후반에 접어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왔죠.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일어나는 장소인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은 앞으로 세계 역사 속에 전개될 세상 왕국을 의미하죠.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짐승과 같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모습은 무섭고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 왕국의 강력함과 파괴력, 그 위협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환상 속의 네 짐승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크게는 세계와 나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합니다. 세상이 폭력적이고 악한 권세가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여지죠. 우리가 세상을 보며 휴 하고 한숨이 나오고 심지어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사건, 사고, 세상의 전쟁들과 정치인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없이 혼돈으로 이끌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속상하고 놀라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깨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들과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팍팍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이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60대 후반을 지나는 다니엘도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고 이방 나라의 삶이 빈들에서 걷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주가 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환경과 상황,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을 들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늘 소망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